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총 4장으로 이루어진 구약 룻기서를 4번에 걸쳐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룻기 1장을 두 과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룻기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사사기와 사무엘서 중간에 나와 있는데요. 사사기는 말 그대로 왕이 아직 없던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사무엘서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첫 왕인 사울과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세우며 왕 시대를 시작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룻기의 이야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 마지막 이렇게 마지막 그 절이라고 할 수 있는 4장 22절에는 룻의 중손자로 다윗 왕이 태어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이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이 다시 이새, 그 다음에 이새,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왕이 태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룻기는 사사 시대와 왕 시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바로 그런 이유로 사사기서와 사무엘서 사이에 배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그 흉년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다윗 왕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둘 사사 시대와 왕 시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따라서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으며,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따르면 예수님의 선조였던 다윗의 증조모인 룻은 모압인으로서 남편을 잃고 자녀도 없는 가운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에 온 매우 딱한 처지의 이방 여성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역시 기근을 피해 남편을 따라 이방 땅 모압에 가서 10여 년 살다가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잃은 무자녀의 과부, 이제 자녀가 없는 무자녀의 과부 신세로 고향에 돌아온 처지였습니다. 룻기서는 이 두 소외된 여성 과부에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1장은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베들레헴에 오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단락별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5절입니다. 여기서는 나오미와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이 흉년으로 인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남동쪽의 모압 땅, 곧 지금의 요르단에 가게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곧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들은 기근으로 인한 난민 신분으로 외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 난민이 많은데 기근으로 인해서도 난민이 고국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총 10여 년을 지낸 것으로 보아 거기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모압 땅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남편 엘리멜렉이 사망하자 다시 가세가 기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아들이 나오미에게 아직 있었고, 그들이 모압 여성들과 결혼하게 되자 새롭게 큰 희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아들마저,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럨, 둘 다 사망하는 비극이 닥치자 나오미는 도저히 그곳에 정착하여 계속 살 힘이 더 이상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18절까지의 단락입니다. 6절을 보면 다행스럽게도 유다 땅에 길었던 기근이 이렇게 이제 멈추고 하나님이 다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을 떠나 고향에 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따르는 두 며느리가 안쓰러워서 나오미는 길을 나선 지 얼마쯤 되어 그들을 되돌려 보내려고 작정합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너희는 죽은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 자신에게 이미 충분한 봉사와 사랑을 베풀었으니 더 이상 희생을 할 필요가 없고 고향에서 다시 이렇게 결혼하여서 행복하게 남편을 새로 얻어서 행복하게 살라는 당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에 가겠다고 고집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자신을 따라오면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유다 땅에서 살려면 농사지을 토지를 물려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남성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오미는 너무나 늙어서 다시 결혼하여 아들을 얻기도 힘들고 혹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이 커서 그 며느리들의 남편이 되려면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을 것이라고 그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형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서 형의 땅을 차지하고 그 가문을 이끄는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법을 설명하면서 며느리들이 남편과 함께 땅을 소유하며 당당하게 사는 일이 불가능할 것임을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결국 길을 돌이켜 모압에 가게 됩니다. 반면 둘째 며느리인 룻은 끝끝내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재차 나오미는 내 동서 오르바와 같이 돌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나 룻은 다음과 같은 결의에 찬 말로 나오미를 설득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마도 룻은 자신에게 큰 사랑을 베푼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무나 좋았고 시어머니와 그 가족이 믿는 신인 여호와 그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확고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방 모압 출신이지만 이런 그녀의 훌륭한 인격과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룻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2절입니다. 여기서 결국 고부 사이인 두 과부는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21절까지는 나오미의 여전한 고통과 절망의 상태가 묘사됩니다. 즉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의 피골이 상접한 모습을 보고 내가 과연 나오미가 맞느냐라고 하자 그녀는 나를 기쁨을 뜻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처지라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렇게 남편과 두 아들이 있는 그런 이렇게 부족함 없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이제 다 남편과 두 아들까지 다 잃었다는 뜻이겠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하지만 마지막 절인 22절은 이 1장이 끝나고 이제 2장에서부터는 그 두 과부에게 매우 희망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돌아온 때는 마침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던 것입니다. 더 이상 결핍과 빈곤이 아니라 채움과 풍요가 그들에게
찾아올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극심한 상실감과 가난, 고통으로 절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쪼록 이 룻기에서의 두 주인공 과부 이야기를 통해 다시 소망을 지니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극심한 상실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보듬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읽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어려울수록 먼저 배려하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결국 두 비천하고 연약한 두 여인을 통해 당신의 큰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굳건한 믿음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덧입으며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